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새해 구정으로 새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20대, 30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어요. 우울증.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이 성공에 대한 부담이 있고 실패에 대한 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2008년부터 어떤 행사가 있었냐 하면은 매년 그 행사가 굉장히 성황인데요. 페일컨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실패라는 말을요, 페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단어하고 모임, 회의, 이걸 컨퍼런스, 그래서 페일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가들이 이 실리콘밸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뭘 잘못해가지고 실패했는지를 실패담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회의예요.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담을 듣는 사람들은 이 타인에게 그 실패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성공의 밑바탕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담을 나누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가감없이 그냥 막 그대로 다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성공을 향하여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 실패를 공유하는 겁니다. 핀란드는 매년 10월 13일이면 실패 날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는, 한 주간은 1년 내내 실패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카이스트에 가면은요, 실패 연구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실패 연구소. 제가 작년에 카이스트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게시판에 독특한 그때 제가 알았어요. 포스터를 제가 찍어 왔거든요. 세계 실패의 날. 10월 13일은 세계 실패의 날. 예. 여러분, 카이스트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고등학생,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1등, 2등 하는 고등학생들이, 최고 가는 아이들이 여기에 카이스트에 와가지고요, 공부를 하잖아요. 와, 그런데 와서 가서 공부하는데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최고 잘하는 아이들이 왔는데 거기서 1등도 있고 꼴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거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데 거기서 실패담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서로. 예.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을 이제 또 돌아보면서 이제 새롭게 뭔가 마음을 다지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잖아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패담도 있고 성공담도 있고, 또 이걸 흔히 이제 간증이라고 이야기들 우리가 말합니다. 사업에 대한 간증, 자녀에 대한 간증, 뭐 또 학교, 직장에 대한 그러한 자신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 저분만 사랑하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왜 이런 은혜가 없고 왜 이런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또 우리의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그거잖아요.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서 자기의 지금까지 여정을 그냥 쏟아냈고 입을 통해서 그냥 쏟아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오늘 이 고생담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면면히 흘러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다시 말하면 야곱이 고백한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내용을 오늘 보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앞전에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 같은 이거를요 도둑질해 왔어요.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몰라요. 야곱은 전혀 모르고 라헬이 몰래 이거 훔쳐서 이 나귀 안장에 딱 집어넣었잖아요. 이거 라반이 와가지고 이거 훔쳐갔다. 딸도 데려가겠고 손자도 데려가겠고 가축 짐승을 다 데려가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더 당당하지요. 여러분 모르면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면 당당할 수 없어요. 이 야곱은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자 라반이 와서 이제 드라빔 훔쳐갔다 하니 아무리 뒤져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라헬이 내가 생리가 난다 하면서 이 안장 밑에다 다 숨겨놓는 상황. 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야곱은 라헬이 이 드라빔, 이 우상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자, 이걸 보면서 부부간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때로는 어쩌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정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가정을 처음에 만드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부부거든요. 가정을 이루는 원리가요 서로 부끄럽지 않는, 서로 투명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이게 부부입니다. 예. 서로 간에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감추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작은 불씨가 됩니다. 그러면 감춘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큰 불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타고 상대방도 타고 가족 공동체가 다 타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자, 지금 오늘 여기에 야곱과 라헬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이렇게 한 일을 야곱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14년 동안 종처럼 일을 했잖아요. 라헬도 야곱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 대화가 제대로 없습니다. 야곱과 라헬 여러분 서로 사랑은 했지만 서로의 속에 있는 마음은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우상 숭배자인 줄도 모르고 야곱은 여기에 그냥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와 아니면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있는지. 대화가 사라지면요 부부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 생각을 알 길이 없잖아요. 서로를 알 수 없으면은 숨기는 것이 생기고 숨기는 것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더 어려움에 몰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영적인 교제가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라반의 이 아주 주도 면밀한 라반의 성격이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공이 야곱에게 넘어왔습니다. 뒤져보라고. 다 뒤졌는데 드라빔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제 도리어 야곱이 화를 냅니다. 라반에게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을 지금 다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 집에서 마치 종처럼 그렇게 내가 일을 다 했는데 한 번도 내 입에서 불평한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왔어. 드라빔 이거 훔쳐갔다고 해서 나를 쫓아오는 거. 이 서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삼촌은 지금까지 자기가 외삼촌에게 당했던 이 서러움을 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38절, 39절, 40절 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에 큰 세계가 있거든요. 그 서러움을 이야기하는 이 세계. 자, 먼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외삼촌의 양떼의 숫자를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세 번째,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그동안 고생담을 라반에게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0년 동안 내가 양과 염소를 기르고 있는데 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짐승들이 양과 소를 물어가고 찢겨 죽고 사라지게 되면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다 배상하라. 그럼 내가 다 보충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참 대단하죠. 자, 세 번째로 낮에 더위와 밤에 이 추위에 고생하고 눈 붙일 겨를 없이 내가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오늘 이 고생담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그가 말한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매 순간마다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대로 20년 동안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다.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수의사라 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양과 염소를 돌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다. 아무리 탁월한 수의사라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잠도 자지 않고 양과 염소를 돌본다 하더라도 낙태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켜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야곱이 아무리 성심껏 그렇게 돌본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나름대로 뭐 회사에서 운전도 하고 회사 가기 위해서 때로는 택시 운전하신 분도 있고 뭐 버스 운전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자 먹고 살기 위해서 20년 동안 정말 불철주야로 열심히 여러분 또 일을 했잖아요. 근데 큰 사건이나 큰 사고 없이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졸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보호막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야곱이 짐승들이요 양과 염소를 물어가고 찢어버리면 뭐 외삼촌이 어떻게 해요? 네 손에서 그걸 찾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배상해라. 그러면 내가 다 보충했습니다. 야곱이 그 말을 해요. 다 보충했다는 거. 자 여러분 양 기르다가 찢겨 죽고 하면 그걸 라반 외삼촌이 네가 다 보상해라. 근데 다 보충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여기에 품삯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예, 품삯도. 어디서 이걸 보충할 수 있습니까? 돌아보니까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은혜 고백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뭐 은행의 잔고가 막 특별히 유난히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어도 얼마 벌겠어요? 그냥 몇 푼 정도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그저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크게 여러분 새끼 굶는 것 없이 여기까지 살아온 거. 큰 돈 번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예.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웠을 그때에 야 어떻게 그때 공부시켰지 그 어려운 그때에 어떻게 참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20년의 야곱의 세월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인생. 또한 세 번째로 야곱이 아까 좀 전에 낮에는 더위 밤에는 여기에 추위를 견디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20년 동안 여기에 살았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20년 동안 제대로 잠 못 자면 병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말해요. 예.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멀쩡해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손발 부르트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여러분 내 젊음을 다 바쳐서 내 인생을 다 드리잖아요. 그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건강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막 이 울분해서 울분해서 오늘 여기에 그 말을 토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외삼촌이 그렇게 막 나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토해놓은 것인데 자세히 보면 이 고백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 오늘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이렇게 자식들을 모아놓고 있는 가운데 말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간증이 나오잖아요. 자녀들 또 손자들, 과거에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때 이야기를 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제. 근데 그 말 속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그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잖아요. 감사할 내용이에요. 감사할 내용.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서전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40의 감암매를 그가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 감암매니까 39대까지만 때렸단 말이죠.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유대법에. 그러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나는 파선한 경험이 3번이나 있다. 파선. 배가 파선한 경우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은 일주일 내내 어둠 가운데에 깊은 바다에 갇힌 적이 있다. 그러면 난파된 그 배에서 일주일 동안 구조되지 못하고 지낸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강의 위험, 이방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기 동족의 위험 당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을 통해 여기에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그 환난을 통해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결국은 감옥에 갇혀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이로써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야곱을 오늘 통해서 그가 그 고생담을 이야기하면서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런 고생,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세월 가운데 결국은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여러분, 헛되게 산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그 세월 이제 청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굉장히 교활한 외삼촌. 아예 돈을 주지 않으려는 작정이었잖아요. 않으려고 어떻게든 애를 썼던 라반, 다시 외삼촌. 근데 하나님은요, 얼룩짐승을요 왕창 주셨어요. 얼룩얼룩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보상해 주셨어요. 하나님. 라반은 막 때를 쓰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셨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짐승을 갖게 되었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고향으로.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다 살아보고 마지막 이 결론, 하나님 나에게도 고생과 수고와 때로는 여러 가지 눈물과 또
땀과 때로는 손에 가진 것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완성된 그 그림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되게 하지 않으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드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